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위에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을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폭포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아래 칸들을 막고 요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이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갈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 그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6장은 방주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1분이면은 다 읽을 수 있고 또 읽고 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실상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살았던 이 삶 속에서 적어도 방주를 120년 정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 노아에게 있어서는 120년의 세월이 지금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삶이 뭐 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또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오늘 본문의 시작도 보게 되면 9절 맨 마지막 부분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 한마디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물론 배우자를 만나서 남편과 아내와 또는 그 안에 자녀도 생기고 뭐 형제들도 있고 다 교회를 다니면 같은 성도들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니면 직장 동료들이 있고 또 살다 보면 이웃 사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때로는 또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적게 만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친구는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또 끝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창조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가깝게 되고 좀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결심하시고 또 실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이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도 보지만 우리의 삶이 이제 홍수 심판은 없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혹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런 연락에 빠져서 사는 그런 삶을 혹이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도 깨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노아 시대에 살고 있다면 노아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노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절대로 노아 같이 사는 삶을 살지 않았을 거다. 이 얼마나 힘든 삶이고 얼마나 고독한 삶이고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노아가 미쳤다는 말. 아유 바보같이 멍청이 미쳐도 정말 제대로 미쳐야지 저 미친 노인네 보라고 막 그러면서 별의별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노아가 끝까지 이 방주를 만들었을 텐데 정말 우리는 누구한테 요만한 소리만 들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노아가 당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노아가 살았다. 뭐 노아 정도의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아야 되고 마음 상함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저런 멍청하다고 저런 미련하다고 저렇게 어리석다고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오늘 찬송가 425장 부른 이유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되고, 자, 노아 시대에 어느 정도 인구가 있었을까요? 대략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 또 아벨이 죽으니까 셋을 이제 이렇게 해서도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낳고 하면서 세월이 그래도 많이 지났을 텐데, 그래도 우리 사는 지금 이 인구는 절대로 아니겠죠. 뭐 지금 한 75억 또는 80억 정도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어림잡아서 뭐 이거 그런 정확한 인구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산다고 해보십시다. 뭐 1억이 사는 것도 엄청나거든요. 1억이 살지도 않았을 텐데 혹이나 1억의 인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다. 지금도 80억이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어떤 그 크기가 이 지구의 크기인데, 지금 1억 정도가 살았다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뭐 80분의 1이 되겠죠. 80분의 1이 될 텐데, 그 80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표현이, 한번 여기 표현을 보십시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음, 뭐 얼마나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뭐 상대도 안 되는 인구가 그때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표현을 보게 되면 그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한 번 금방 이렇게 분을 내거나 금방 결정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요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오래 참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요나가 말을 한 것처럼 그보다 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참고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죽했으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할 결심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을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게, 지금의 인구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소수의 사람들인데, 적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포악함이, 그러면 지금은 포악함이 없는가? 지금은 불의가 없는가? 더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데, 자, 포악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포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설명이 뭐냐면 사납고, 그래. 사납고, 그리고 불의한 것, 사납고. 이 사납다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얼뜻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개가 밥을 먹을 때, 그렇죠? 그렇게 온순하고 그렇게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런 개인데도 이 밥 앞에서는 그냥 누가 옆에 오기만 하면 되고, 심지어는 주인도 못 건드리게 하는, 왜 그래요? 자기 거 뺏길까 봐. 그 사납다는 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원시 시대의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나워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뭐가 있겠어요? 자기 것, 자기 것 지키겠다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들을 보세요. 두 마리, 우리 지금 저기 범식이와 범이가 같이 있는데 개들 밥을 나눠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먹는 녀석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의 것도, 그냥 다른 개 것도 막 뺏어 먹으려고 그르릉거리고 달겨들고. 이게 인간의 포악함이 사나워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가장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 사나워지는 거거든요. 사나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물불을 안 가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쟁취하려고 하게 되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래가지고서 서로 그냥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악이 만연되고 불의가 만연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조심해야 되는 게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 사나워지는 것이 결국은 다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지만 그것이 말로도 표현되게 되고 행동으로도 표현되게 되고 얼굴 표정으로도 표현되게 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 사나워지는 것 그것이 포악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노아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의 그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 계속 두 번 나오거든요. 예,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포악한 혈육의 모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심판하겠다. 땅에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사람만 멸절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더불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동물들도 있고 뭐 새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사람을 멸절시키는데 사람만 멸절당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멸절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어 사람에 의해서 다른 생물들까지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실 때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죄는 아담이 졌는데 그 아담이 지은 죄를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택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9절로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족보라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계보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는데 그는 의인이었다. 아무리 사람이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시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나중에 노아가 포도나무 심고 포도를 심고 술에 취하고 이런 걸 보면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여기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말씀을 하신가?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완전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의롭지 못한 그런 노아의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줬는데 요것을 설명해 주신 단어가 딱 하나가 나와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 됐고 왜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됐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는가 한 단어예요. 이게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도전받고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항상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누가 그런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건 누가 채점을 해주거나 누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2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2절. 자, 22절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한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은 쉽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게 순종인데, 실제로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이었는가? 자, 이제 14절부터 설명하는 게, 홍수 심판을 하기 전에 이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방주를 만들라 그래. 방주를 만드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뭐 이 듣는 말 자체 속에서 억소리가 나게 될 것이고 아니 이런 걸
벌써부터 듣는 그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과 이 불순종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득 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크기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300규빗은 대략 한 규빗을 50cm로 보게 되면 150m예요. 150m. 150m가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150m고 그리고 이 폭이 50m니까 25m, 50규빗이니까 25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 한 아파트 6층, 7층 정도의 높이인데 이런 배를 지금도 도구가 제대로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조그만 돛담배도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 원시 시대에 제대로 어떤 그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이만 해도 150m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이나 10m 정도의 나무를 가지고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면 150m가 되려면 10m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15개 하나만 놓는다고 배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25m니까 아무리 나무가 굵어도 뭐 1m까지는 된 그런 나무는 움직이지도 못할 테니까 그런 나무가 또 25m 이렇게 겹겹이 있어야 되고 이게 또 15m 이상 또 올라가야 되고 그 겉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또 칸막이도 해야 되고 층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다 지금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노아처럼 그렇게 무슨 말을 들어도 저 멍청이 같다고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그런 말을 들어도 끝까지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5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리는 한 번 읽고 지나가는 이야기고 그때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가 있었는데 방주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방주에서 8식구가 살아남게 됐다. 뭐 이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실제로 노아의 삶은 얼마나 고된 삶이고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그런데 한 가지 딱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새벽에. 그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씩 연결시키면 결국은 그것이 방주가 되더라. 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집도 마찬가지에 집을 짓는데 한 개 한 개의 벽돌이 쌓아지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 집이 되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쌓이다 보면 하나의 벽을 만들게 되고 사방의 벽을 만들게 되고 또 석가래 올려서 지붕 만들고 그러다 보면 집이 되는 것처럼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기도 한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쉽게 빨리빨리 그냥 대충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우리들도 거기에 속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금 얻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보석 얻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세워 나가게 될 때 남들보다 빨리 짓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짓게 되면 그러면 그 집 짓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이 지나가서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집들은 다 태워져 버려서 흔적도 남지 않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짓는 자는 아무리 불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남게 돼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노아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노아가 정말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일. 근데 또 하나 생각한 게 아무리 나무를 다 구해 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나무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대단한 물 홍수 속에서 이 방주가 견딜 수 있으려면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들이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14절에 나오는 게 역청이란 말을 나오죠. 역청. 이게 방수제예요. 방수.
콘크리 뭐 이렇게 아스팔트 우리 갈 때 이게 까만 건 다 이게 다 욕청에 속하는 건데 이렇게 배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배.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물이 안 들어오게 그 당시에 이 나무와 나무끼리 연결해서 아무리 틈새를 막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막아지겠어요? 근데 이거를 방수로 또 시켰는데 그 또 조그만 이 어떤 돛담배 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 지금도 어마어마한 배인데 그 당시에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주를 이 노아가 만들게 되는데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또 만들고 나서도 이게 물에 떠야 되고 물이 안 들어와야 되고 그런 일들을 지금 노아가 해야 되는데 정말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이 방수 이 역청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몇 사람 안 되지만 다 기도하는 것 우리를 지탱할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남들이 볼 땐 미쳤다고 어리석다고 멍청하다고 바보 같다고 이런 손가락질을 혹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의 문간을 깨닫고 내 힘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견딜 수 없는 내가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20년 세월이 그 왕성했던 세월 그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월인데 그런 모든 세월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노아는 끝까지 그 일을 견뎌냈고 또 그 일을 감당했고 얼마나 주저앉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하루에도 수백 번 아니 이걸 어떻게 지으라고 왜 나만 이런 일을 시키냐고 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이 뭐 하루에도 12번 이상 혹이나 노아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22절 말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했대. 여기 다시 보시면 명하신 건 뭐야? 하라고 한 거죠. 명하신 군대 용어로 이건 복종이에요, 복종. 그래서 한번 성경 보시는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네. 빌립보서 2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장 8절에 나오네요. 2장 빌립보서 2장 8절 319쪽 신약성경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가 자기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내가 어떤 성취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하나님 뜻 앞에서 내 삶이 드려지는 삶이 됐을 때 그때 방주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방주를 통해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또 동물들도 다 들어오잖아요. 동물들도 다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간 동물들이 다 살게 된다. 21절 한번 21절 본문 가서 21절 보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혹이나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할 거예요. 아니 내가 120년 동안 이렇게 죽으라 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아니 또 일을 시켜요?
먹을거리가요. 이 지금 동물들이 뭐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코끼리 먹는 양만 해도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먹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을 먹어야 될 양식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저축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방주 안에서 사람하고 이 노아 8식구하고 이 짐승들이 어느 정도 살았어요? 대략 1년은 살았어요. 1년. 그 공간 안에서 먹고 싸고 그 동물들은 제대로 그 치우겠어요? 먹는 거 앉으면 막 으르렁대고 막 배고프다고 부르짖고 또 개들은 또 한 번 짖기 시작하면 다른 막 또 요란한 소리, 그 냄새, 그 안에서의 그 고된 일들. 참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 엘리사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저를 이제 죽여달라고.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배 만드는 것도 힘든데 또 이 먹을거리를 또 가져다가 하루만 먹는 거리도 이게 엄청난 그 양이 필요할 텐데 이걸 1년 동안 그 안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를 해야 되니 또 이런 일을 시키냐고. 마지막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양 순종하는 거 끝까지 잘하자. 이양 순종하는 거 끝까지 잘하자. 마지막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도 했는데 또 이런 일을 시키냐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방주문이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순종하는 마음, 그 복종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 혈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죽지 않으면 자꾸만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가게 되고 그 마지막에 가룟 유다 보세요. 마지막에 넘어지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복종하고 안에서 일하든 밖에서 일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22절에 다 그것을 설명해 줘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 이 어리석은 노아, 이 미련한 노아, 이 멍청한 노아. 근데 그 노아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노아처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갖진 못하지만 끝까지 믿음 붙들고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세상이 포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심을 하셨고 또 실제로 심판을 하셨을까 다시금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느덧 자기 것을 찾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그것이 포악함으로 나타나게 돼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보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사나운지, 얼마나 포악한지, 우리의 삶은 어떤지 다시금 되돌아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보 같다는 말을 들어도,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훗날 하나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거 진천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길잡이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